아멘. 이 사람은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데 저도 지난주 수요일 날 새벽 기도 오다가 까딱하면 저와 여러분 못 볼 뻔했습니다. 참 우리 앞에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놓여 있는데 새벽 기도 오는 그 시간이 한 5시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여기에 임페리얼하고 베스텐츄리 만나는 사거리에 그게 이제 3차선이잖아요. 근데 3차선에 이제 좌회전하는 차선이 한쪽 더 있고 좌회전 2개로 하고 직진하는 차선이 이제 2개 차선인데 가운데 차선이 직진하는 차선이에요. 가운데 차선에서 트럭이 고장 나가지고 그 딱 사거리 입구에 그 횡단보도 앞에 딱 서 있는데 깜빡이 빨간 신호등, 빨간 브레이크 등 전혀 없어요. 깜깜한데 저는 이제 50마일, 45마일 존인데 50마일로 달려가고 있었고 계속 파란불이 이어지니까 새벽에는 이제 센서로 하잖아요. 그 센서가 이제 차가 없으니까 파란불이 계속 이어지니까 넉넉히 그냥 계속 파란불만 가지고 이제 왔죠. 그런데 제가 2019년형 산타페 그 가장 기본 사양인데 그 장치가 있었어요. 제가 3년 리서 했는데 가장 기본 사양입니다. 그런데 딱 갑자기 잘 가고 있는데 클러스터 앞에 계기판 클러스터가 빨갛게 변하면서 띠띠띠띠띠띠띠 하는 거예요. 잘 가고 있는데 왜 이러지 하고 저도 놀래서 그래서 브레이크를 급히는 밟지 않고 쑥 밟았더니 바로 앞에 보이는 거죠. 트럭이. 꽉 잡았는데 그 소리가요. 뭐 얼마나 컸으면 안에까지 다들 깍 했는데요. 제 마음에 아유 이거 받았구나. 여러분 꾹 참으면 이렇게 하는데 그냥 서도 계속 와요. 다가와요. 그래서 아이 박았구나 하는데 뒤에 차가 한 대가 오고 있었는데 혹시나 해가지고 모르겠다. 일단은 한번 피해보자 하고 확 돌리면은 차가 뭐 전복되니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휙 하더니 딱 섰는데 트럭하고 같이 일렬로 서 있는 거예요. 패러를 이렇게 같이 수평되게 서 있는 거예요. 살았어요. 옆에 보니까 앞에만 깜빡이만 노란 게 계속 켜져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운전기사는 저쪽 횡단보도 끝에서 전화한다고 있고 그러면서 제 소리 그 차 보고 그냥 손 들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게 왜 이러냐 했더니 다 나갔고 아무것도 안 된대요. 히스패닉 공사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음 차가 이렇게 염려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구입한 거 한 5개 구입한 게 있거든요. 그 고장 나면 차 뒤에 붙여갖고 반짝반짝 돌아가는 거 그거 한 개 25불짜리 그거 들여가지고 이거 뒤에 붙여놔라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하고 그냥 힘이 빠져 있는데 하나도 안 다쳤잖아요. 그런데 이 덩어리에 쇠판이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꼼짝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받친 분은 그래서 옛날에 그 우리 오동석 목사님 사모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유지연 사모님. 그러니까 우리 상황이 지금 뭐 다 운전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뭐 그런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일상생활에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셨고 또 정말 뭐랄까 중한 것이 있겠나? 이 땅에 중한 것이 있겠나? 우리 앞에 예수님밖에는 중한 것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아둥바둥 하는 그거 제가 만약에 그래서 뭐 받쳐서 오늘 뭐 입원해 해갖고 뭐 죽을지 아니면은 뭐 다 부러져서 입원할지 오늘 이 자리에 못 설 거 아닙니까?
무엇이 중요한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정말 너무 스트럭을 하지 마시고 또 교회 봉사나 또 이렇게 교회에서 뭐 사람 관계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우리 교회는 진짜 편하게 하되 복음만 알고 예수님만 초점 맞아서 그냥 가면 될 것 같아요. 믿으시면 아멘. 이 결혼도 너무 좋아해서 막 결혼하잖아요. 제가 5년 연애했는데 결혼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예, 이제는 집에 안 데려다 주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지켜서 안 가도 되고 이게 너무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 예. 그래서 신혼 때는 막 그냥 거머리같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 너무 좋은 반면에 다른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이 부부가 돼 있으니까요. 부부 싸움 엄청나게 하기 시작했어요. 부부 싸움 할 생각을 연애할 때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살다 보니까요. 내가 안 가지고 있는 면이 매력으로 왔다가 이제 내가 안 가지고 있는 면을 같이 살아보니까 답답하더라고. 그러니까는 막 이제 고함을 지르게 되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다 사소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제가 결혼한 지 33년 됐는데 지금도 사소한 것으로 다투고 있게요? 없게요? 어떻게 알았어요? 지금도요. 부부싸움 다 사소한 거야. 조그마한 거. 그래갖고 이혼까지 가는 거 봤어요. 아무것도 아니 진짜. 근데 왜냐? 그것 때문이냐? 아닙니다. 그게 발단이 돼갖고 나중에 막 다른 거 건드리는 거죠. 시골에 신혼 부부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깨가 쏟아졌겠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쉬는 날 이제 부인이 감자를 쪄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경상도 남자예요. 부인은 전라도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이 감자를 까가지고 이제 소금에 이렇게 딱 찍어 먹는데 이 소금이 아니고 설탕이야. 그래서 이제 아니 뭔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노? 설탕에 찍어 먹으면 맛있나? 맛 하나도 이게 무슨 맛으로 먹노? 소금 좀 가져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요 제가 소금 갖다 드릴게요 이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오메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다요. 설탕에 찍어 먹는 게 맛있지. 그래가지고 두 부부가 설탕 소금 하다가 나중에는 집안으로 불똥이 튀어갖고 너가 아버지는 이렇게 된 거예요. 내 아버지가 어째서요? 그래가지고 이게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 이제 이혼 법정에 간 거예요. 이혼 법정에 가가지고 그 판사 앞에서 어떻게 자초지정을 말해보라 하니까 거기서도 소금 설탕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서로 주장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판사가 들으니까 이 기가 찬 거 아니에요. 어이가 없는 거지. 그 판사가 하는 말이 두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에? 이것으로 어떻게 이혼을 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리고 한마디 추가할 것은 어떻게 감자를 설탕과 소금에 찍어 먹어요? 우리 강원도에서는 고추장에 찍어 먹어요. 그것으로 웃어가지고 부부가 다 취소하고 다시 결합했다고.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서 평상시 일상생활에 감사가 축적되었다면 이렇게 안 했을 거다. 만약에 예수 안에서 감사가 만약에 쌓인 사람은 와 감자를 설탕에도 다 먹나? 그래 내가 한번 먹어보자. 와, 맛이 별미네.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부인 소금 가져오라 그러면 소금 갖다 주면서 자기도 소금에 한번 찍으면 다음에 겁나게 맛있어 버려.
이렇게 해 줄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감사가 일상생활에 특별한 감사가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잠에서 깨어나는 거 감사하고, 잘 수 있는 거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하고. 못 자는 사람 많거든요. 또 못 먹는 사람 많거든요.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많거든요. 일상생활에서 찾아내는 이 감사를 통해서 그것이 축적되어 가지고 결국은 위기가 올 때 자연스럽게 감사가 되는 이런 것이 예수 안에 신앙생활 아니겠나. 믿으시면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니엘을 한번 봐요. 다니엘은 이 다리오 왕의 지금 총리가 되어 있는데 나이 최소한 80세 이상이에요. 대단한 노인이죠. 80세 이상의 지금 다리오 왕의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보십시오. 오늘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가 10대 14살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14살, 10대 정도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가 똑똑해서 아니에요. 그렇게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것에 그것을 드러내니까요. 아, 요것 봐라. 하나님이 뭔데 요 어린 놈이 왕 앞에 벌벌벌 매고 다른 사람들 아무리 지식군도 다 고개 숙이는데 아, 이놈 봐라.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새롭게 본 거예요. 오늘 믿지 않는 다른 세상의 세력들이 오늘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를 채택하고 세워주는 것은 다 거기에 다른 어떤 이유에 상응한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너무도 단순해요. 오늘 우리 유스 청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높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바뀌었어요. 정세는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은 바벨론 왕이 아니에요. 나라가 바뀐 왕이에요. 그런데도 이 80세 이상 되는 이 노인을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웠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다니엘은 굉장히 나라가 바뀔 때마다, 정권 바뀔 때마다 계속 이렇게 사바사바 해가지고 딸랑딸랑딸랑하고 그런 가운데서 잘 보여서 그랬다. 아니죠.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믿음 가운데서 아, 믿음이 그랬구나 막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굉장히 특별한 이유도 아니고 오늘 우리도 다 할 수 있는 이유가 그 속에 있다는 거죠.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같이 한번 다니엘 6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다니엘이 기도와 감사가 평상시에 오랜 시간에 축적됐구나. 전에 하던 대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전에 하던 대로 계속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그거 하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는 거죠. 계속 하는 거죠. 그냥 그러면 이것이 엄청나게 그때 한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엄청나게 축적된 거 아니에요? 쌓였다는 거예요. 아, 여기에서 파워가 있구나. 여기에서 파워가 있구나. 여러분, 마술사 데이빗 블레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카드의 명수예요. 근데 마술을 그거는 속이는 거 아니에요. 속이는 거를 깜짝같이 속이려면 연습 엄청나게 해야 되죠. 연습 잘못하면 들키죠. 어설프게 하면 들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연습을 엄청나게 하죠. 그 연습의 시간이 축적돼 갖고 완벽하게 속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데이빗 블레인은
너 마술이지, 속이는 거지. 깜짝같이 해도 너무 신기하지만 속이는 거지,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이비드 블레인이 속이는 거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니까 자기가 속이려고 엄청나게 연습한 연습량에 대해서 너무 안 알아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정말 진짜 연습해서 실제 속이지 않고 보여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게 된 게 물속에서 오래 있기에. 물속에서 6분만 넘어가면 의학적으로 아무리 따져봐도 의학적으로 뇌가 손상돼 버리고 갑니다. 6분도 보통이 아니죠. 6분. 근데 이분은 물속에서 17분 4초를 있었어. 가능한 거예요? 세계 신기록이에요. 17분을 숨을 안 쉬고 있는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와서 그대로 TV에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17분을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물속에서 숨 안 쉬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럼 그걸 오래 참는다고 하자. 근데 사람이 산소가 공급이 안 되는 6분 이후로는 뇌가 손상된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17분을 있었나 이 말이에요. 이분이 2년에서 3년 동안에 의사와 함께 이걸 엄청나게 연구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몸을 만들어 갔어요. 자기 몸을 만들어가는 것은 신진대사를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작게 먹기 시작하고 피도 흘리는 거, 그냥 단지 심장만 몸에서 뛰는 에너지만 있게 하고 나머지는 전혀 없는 것을, 이걸 고통 중에 쌓아간 거예요. 여러분 테드라고 18분 강의하는 프로그램 아시죠? 테크놀로지,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디자인, TED, 테드. 유명한 분들이 18분 동안 강연을 하죠. 그때 나와서 울먹이면서 내가 17분 4초를 견디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의 연습의 축적량이 있었다. 이야기 들어보면요,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튜브에 바로 이야기 바로 하면 알아요. 유튜브에 그냥 여러분 찾아보시면 그냥 어떤 내용인지 테드, TED의 테드에 들어가도 그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어요. 세상에 어떠한 것도 이것도 계속 연습하면 그냥 그 수준에서 그냥 되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계속적인 뭔가의 축적이 있다면, 쌓인 것이 있다면 이건 놀라운 파워예요.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 아이들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 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드러높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서 나오는 에녹, 엘리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엘리야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다 엄청나게 양으로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에녹은 창세기 5장에 4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두 분은 하늘로 바로 올라가셨다고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녹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4절을 보면은요 365세의 인생을 마감했는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이 말씀은 결국은 그의 신앙생활을 압축한 말씀이에요. 오늘 2018년을 김기동 목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이 압축된 말은 2018년 순간순간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한 그 동행이 뭐냐? 결국은 업앤다운이 있었지만은 거기에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쌓아갔다는 거예요. 300년 동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일상생활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일상생활에 늘 있었다. 그래서 그 300년을 압축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내 노력을, 내가 잘한 것을 막 쌓아가고 있습니까? 그거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쌓아가는 것은 저는 기도와 감사가 단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와 감사로 그냥 일상적인 내용의 기도와 일상적인 내용의 감사로 계속 하루하루를 쌓아가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놀랍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일상생활의 영성, 전에 하던 대로의 영성, 두 가지. 첫 번째는 쌓인 기도의 영성. 쌓인 기도. 제가 왜 모태신앙, 특별히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자녀를 왜 높게 보느냐? 그들 자체를 볼 것이 없습니다. 뭐 특별히. 그러나 선교사님 자녀인데, 목사님 자녀인데 저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단지 높게 보는 것은 부모님의 기도가 쌓인 것을 높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쌓았어요? 우리 집안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쌓았어요? 그것은 평상시 기도예요. 특별하게 우리 남편이 사업이 안 돼서 잘해줘 그런 거 말고 그냥 평상시 기도예요. 그 기도가 쌓이면 일상생활에 니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 기도가 쌓여진 기도의 영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한다. 이 기도가 특별히 정시기도예요. 기도 시간을 정해놔요. 여러분 정기 적금을 넣는다. 은행에 돈을 넣는다. 그런데 아무 때나 넣어라. 괜찮다 하면 그게 적금이 되겠어요? 잘 안 돼요. 잊어버려요. 그런데 25일 날 딱 넣어야 된다. 그러면 25일 날 어떻게 해서든 넣습니다. 오늘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는 거와 안 정해놓고 뭐 되는 대로 하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시간을 딱 정해놓으시면 단 10분이라도 그것이 매일매일 쌓이면은 365번이면 시간이 어떻게 되죠? 기도의 시간이 어떻게 되죠? 엄청난 어마어마한 기도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 자녀는 그 기도를 먹고 자랐다면 10년, 20년, 30년 됐은 30년 청년이다. 지 잘나서 잘된 게 하나도 없어요. 쌓인 기도의 영성은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죽음의 위기 앞에서 발휘되는 거죠. 평상시에 쌓인 기도가 내 앞에 힘든 상황이 왔을 때 발휘되는 거죠. 거기에서도 평상시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어디 다른데 사람에게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냥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몸에 빼여서 그런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해요. 그 다음에 다니엘 6장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데 이 다른 사람들, 이 다니엘 6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은 옆에 사람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러니까 그저 넘어뜨리려고 하고 깔아뭉개려고 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 사람들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그저 옆에 있는 사람의 관심이에요. 늘 사람을 상대하는 거야. 여러분 목회가 사람을 상대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못해요. 목회를 하면서 상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상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또 직장생활하면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상대하셔야 돼요. 다니엘은 엄청난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까지 했던 대로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어요. 사자굴에 들어갈 죽음의 위험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어요. 기도에 쌓인 영성은 너무 감사한 것은 감사의 영성으로 또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사람은 감사하기 시작해요. 희한하죠? 기도와 감사는 붙어 있어요. 감사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다니엘이 두 번째, 쌓인 감사의 영성이 있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할 조건이 아니죠. 지금 사자굴에 들어갈 조건이죠. 그런데 전에 하던 대로 감사가 계속 쌓였으니 그 감사는 뭐겠어요? 특별한 일이 굉장히 많았겠어요? 아니에요. 다니엘의 일상생활에서의 감사가 결국은 그게 쌓여서 사자굴의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의 파워가 있다는 거지. 이 감사의 파워는 사자굴에서 건지는 파워. 여러분이 실제로 평상시에 있는 평상시 일상생활의 감사가 쌓이면 거기에서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악한 영의 입을 봉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게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세상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원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조그마한 것이 지속적이면요, 큰 것을 움직여요. 목욕탕에 가서 피곤해가지고 목욕탕 안에서 좀 잠자려고 하는데 수증기가 위에 올라오고 천장에서 수증기가 하나가 눈에 있는데 요 이마에 톡톡 떨어지는데요. 조금 잘라고 그러면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조그만 물방울이 톡 요 신경 쓰이는 거죠. 지속적으로 여러분, 지속적인 하나님께 향한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손양원 목사님 너무 잘 아는 내용들이 많죠. 손양원 목사님이 감옥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사모님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더욱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욥의 인내가 더욱 아름다워 보입니다. 평안과 기쁨은 만병의 보약이오니 모든 염려는 주께 맡기고 부디 병석에서 훌훌 털고 일어나시구랴. 그리고 당신이 예전에도 그랬듯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시구랴. 예전에도 범사에, 이거는 전에 하던 대로의 영성이죠. 오프라 윈프리, 그녀는 기독교인이 맞는가? 진짜 크리스찬인가? 말이 많습니다. 그거를 떠나서 이분이 개인 전용 비행기도 있어요. 엄청나게 바빠요. 바쁜 가운데 아무리 바빠도 절대 빼놓지 않은 게 있대요. 40년 동안. 그것은 자기 전에 감사 일기장을 쓰는 거래요. 감사 일기장을 쓰는데 5가지를 쓴다는 거예요. 감사 일기장을 5가지를 쓴다는 거예요. 그게 40년 동안. 근데 내용을 보면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대략 대표적인 거예요. 다 읽어도 똑같습니다.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5가지 감사가 특별하게 중간에 한두 가지 탁탁 나오고 나머지 똑같아요.
제 같으면은 새벽 기도에 죽다가 살았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 정도 하나 추가되겠죠. 첫째,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둘째, 유난히 파란 하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얄미운 동료에게 화가 나는 것을 참았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여기에 무슨 돈이 없어서 상황이 좀 어려워서 안 되는 감사 하나라도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똑같은 감사가 40년 동안 모아진 거죠. 모아지니까 그녀는 관계에서 사람들 관계에서 엄청나게 좋아요. 실제로 다 좋았어? 아니에요. 감사 때문에 그걸 다 포용하고 수용하고 아우러진 거예요. 가난하고 어릴 때 성폭행 당하고 107kg의 낙심한 흑인 미혼모, 정말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매일 40년 동안에 그렇게 감사를 5가지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걸 떠나서 그녀의 신앙이 어떻게 변질되었던 그걸 떠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하루 매일매일의 감사 5가지는 파워 중에 파워예요. 아멘을 좀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워 중에 파워예요. 이것이 실천되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해야지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노력도 안 하고 뭘 하려고 그래요. 오늘부터 숙제 또 내드릴게요. 하루에 5번씩 혼자 하지 마세요. 가족 간에 단톡을 하든지 가족 간에 카톡을 만들어서 자기 전까지 5개를 감사를 해갖고 올리면 안 하던 가족도 이렇게 보면서 도전이 되죠. 그 도전이 되는 게 특별한 감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도 표현할 수 있는 감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녀가 서서히 5가지가 턱 또 올라와. 무뚝뚝한 남편이 툭 올라와. 한 3, 4일 조용히 하 있는 막내 아들이 툭 올라와. 제 경험이란 말이죠. 그리고 사랑방 단체 카톡에 한번 올려보세요. 그러면 조용합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내용이 너무 일상적인 내용에 감사니까 이거 나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선 사람은 분명히 그 감사한 마음으로 썼을 거라고요. 그래갖고 이것이 쌓이고 1년 된 사랑방 파워입니다. 파워. 1년 된 가정 파워예요. 파워. 그리고 어떤 갑작스러운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냥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감사.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제가 왜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의 그 전에 주일인데 크리스마스 왜 설교를 안 하냐? 우리 크리스마스 날 예배 드리니까 그때 크리스마스 설교할게요. 그런데 12월 30일까지 감사로 그냥 푹 젖어가지고 이것이 정말 일상생활되어서 2019년을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의 영성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